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한 자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그가 어떻게 할 건데 자기에게 전혀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그렇게 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침묵하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뭘까요? 뭔가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관계는 그렇게 사는 그런 사회는 사실 불행한 사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함께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게 친밀한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잘못되면 개인도 망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집도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건물을 올릴 때도 그렇고 자그마한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보면 막 큰 건물은 뭡니까? 그 위에서 막 크레인 같은 것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줄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직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수직이 문제가 되면 여러분 뭐 100층이 아니라 아니면 조그마한 어떤 높이의 물건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균열을 가져오고 그래서 무너지게 돼요. 벽돌을 쌓아도 정확하게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지 이 벽돌이 조금만 삐뚤어져가지고 이 수직이 삐뚤어지면 그거 다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이 수직을 잡아야 수평은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수평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수직만 잘 잡아주면 저절로 그냥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 짓는 사람들은 수평을 먼저 고려하지 않아요. 수직을 잘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평자를 잡아서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런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가장 균형 잡힌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를 하나 되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난점,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뒤를 뭐가 따라옵니까?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생활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생활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없는 생활도 공허합니다. 이 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신앙으로 산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 전제가 됩니까? 그 뒤에 생활이 붙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못 살거든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삶을 억지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거거든요. 먹은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 화석화된 믿음. 그건 전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표현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그냥 정상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겁니다. 뿌리가 치료가 되니까 모든 증상들이 다 그날로부터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되는 것처럼 역시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도 계속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형제 사랑이 꾸준히 저절로 계속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권력자를 먼저 잘 대우해라. 너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을 더 신경 쓰면서 잘 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예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 그냥 왔다가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 그런 행인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면 다시 못 볼 사람인데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언제 오겠어? 여기 관광지인데. 그러니까 있을 때, 여기 들릴 때 그냥 폭리를 취하자. 그래서 그냥 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그냥 나쁜 그런 어떤 인상을 갖게끔 만들어서 떠나가게 만들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뭐 인천의 어느 바닷가 횟집, 또 속초의 어느 횟집, 아니면 서울 광장 무슨 어디입니까? 종로가의 그 광장시장인가요? 거기에 무슨 어떤 음식점 회자됐어요. 얼마나 이런 악덕으로 그냥 장사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좀 믿어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몇 년 지나면 다 잊겠거니 하지만 이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속질 않아요. 수년이 지나도 딱딱지가 붙어버려요. 가봐야 소용없어. 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시는, 나그네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나한테 무슨 해가 될 거야?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접해놓고 그 대접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소리하면 안 돼요. 예? 뜨내기 손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면, 조건 없이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세요. 흘려보낸 만큼 하나님이 다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또 여기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웃이 누구냐? 여기 갇힌 자라고 그랬습니다. 학대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안 보이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들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만큼 주고 또 주는 만큼 내가 받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고로 바꿔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네가 그때 뿌린 이 씨앗이 바로 이런 열매를 거뒀어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당장 못이 뿌린 대로 못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댄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의 왕으로 앉아서 나를 통치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주님께서 욕구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이 나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손발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쳤다고 낙심하거나 지쳤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신비하게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짐이 무겁질 않아요.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럼 그것이 지겹습니까? 즐거움을 가지는데 그것이 무겁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것이 막 정말 넌더리 날 정도로 괴롭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할 때 짐이 무겁질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그 짐이 무겁질 않아요.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쉬면 돼요. 회복될 때까지 사랑의 물이 다시 한번 내 생수가 내 안에서 고여가지고 그 즐거움을 회복할 때까지는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를 다 이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늘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아 너는 오른편에 서라. 불의한 자들아 너는 왼편에 서라.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날에 이웃사랑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가지고 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럼 행위로 판단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믿음으로 연결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확인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심판의 그 심판 자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의롭게 판단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께서 줄일 때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가서 돌보았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나름대로 귀 여길 자를 귀 여기는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볼 땐 평상시에 우리가 굳이 상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들, 그들을 여러분 잘 대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주님을 대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안에 예수가 계신다. 저 헐벗고 굶주린 자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걸 볼 수만 있다면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고생하고 또 좌절하는 그 인생이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들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살아낸 사람들이 받을 복이 뭐겠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이렇게 건전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가면서 밀접한 친밀함을 나누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이 인생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산다면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거. 상대가 나한테 뭔가 채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 받은 거를 내주는 거예요. 받은 거를. 우린 때때로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을 잘 써요. 주는 대로 받는다. 받은 대로 준다. 그거죠.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랑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서도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의식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지. 사랑이 거래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래하듯이 사는 부부가 있다고 쳐봐요. 계산하면서 여러분 산다고 쳐봐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 그 부분이 탁월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사람들 앞에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읽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입니다.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고, 주님이 소금이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이고,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신 분도 사도 요한이고 요한 1서 3장 16절을 쓰신 분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독생자가 희생을 하시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1서 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들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있어요. 모르면 더 됩니다.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모르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있어요. 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둬놓은 이 엄청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흘려보낸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려보낸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미 벌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또 흘려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